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중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따로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단다. 자, 입어보거라. 아버지 너무 멋져요.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아진 옷은 처음이에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 눈에는 요셉만 보이나 봐. 요셉만 없어지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건방진 녀석. 아니, 저는 제 꿈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며칠 뒤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 제가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 별 11개가 저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어요.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내게 절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속으로는 꿈 이야기를 새겨두었어요. 그 뒤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내 형들과 양떼가 모두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렴. 꿈 이야기로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녀석을 죽이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어때? 그러자 맏형 르우벤이 말했어요. 우리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는 벌로 혼내주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졌어요.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를 향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 형들은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의 화려한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저희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발견했어요. 요셉이 사라졌나 봐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너무 슬퍼서 옷을 찢으며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어요.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경호 대장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요셉,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도 되겠군. 네, 주인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어요. 자네가 오고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었네. 이 모든 것이 자네 덕분이야.
모든 것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성실한 요셉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종 요셉이 나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요셉은 너무 억울했지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런 모습을 본 간수는 요셉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모든 일을 잘 해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왕의 신하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술 맡은 신하이고 다른 한 명은 떡 맡은 신하였어요.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무슨 꿈인지 알 수 없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요셉이 물어보자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3개가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담스러운 포도송이들이 되었어. 나는 왕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를 따서 왕의 술잔에 넣고 왕에게 드렸어. 요셉이 말했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3일 안에 왕께서 당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 하던 일을 다 맡게 될 거예요. 왕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가끔 맛있는 떡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요셉, 나도 감옥에서 나가 살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바구니 셋은 3일을 뜻합니다.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나도 살고 싶네. 3일 뒤 요셉의 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이집트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여봐라, 이 나라에서 꿈을 해석하는 마술사들을 다 불러오너라. 신하들이 모든 마술사들을 불렀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바로는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꿈이다.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와 살찐 소를 모두 잡아먹어 버렸지. 그리고 내가 또 꿈을 꾸었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벼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시들시들한 벼 이삭 7개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거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내게 말해다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꿈을 해석할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제야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이 생각나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제가 오래전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꾼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저는 그 해석대로 살아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종을 불러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왕은 요셉을 불렀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너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너에게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요셉의 지혜에 놀란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았어요.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 많은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 두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든 7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곡식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형들은 총리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총리인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들이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형제고 그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모두 12형제지만 하나는 죽었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을 믿겠다. 그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해요. 이집트 총리와 약속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집에 돌아온 형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야곱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세 곡식이 다 떨어져 다시 이집트로 가야만 했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요셉은 형제들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가보니 맏형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어요. 다음 날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총리의 관리인이 급하게 쫓아왔어요. 거기 서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쳤다! 관리인이 형제들의 짐을 뒤지자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들과 베냐민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서서 벌벌 떨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러자 유다가 말했어요.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저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잔을 가져간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총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로하신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베냐민만 살아 있습니다.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만은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드디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형들, 제가 바로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테니 형들은 남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세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이집트로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어요. 드디어 이집트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살아있는 것을 보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가족까지 모두 70명이었어요. 그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무사히 흉년을 넘길 수 있었어요.